2023년 새해를 맞이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무릎을 치면서 이런 거구나, 이렇구나, 그런 시간들도 많았고요. 마치 어두운 눈이 이렇게 밝아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늘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지만 이렇게까지는 읽지는 못했습니다. 새해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눠왔던 그 말씀처럼 그렇게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특별 과외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제겐 야곱에 대해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이해되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야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풀리지 않았던 한 의문 하나는 뭐였는고 하니, 제가 보기에는 제 눈엔 야곱보다 요셉이 훨씬 더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이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새 이름을 주셨을까? 이 놀라운 이름과 축복을 왜 요셉에게 주신 게 아니라 야곱에게 주셨을까? 죄송하지만 전 야곱을 좀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아버지 이삭 속인 거 그거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값을 다 치르거든요. 라반에게 속임도 받고, 또 레아에게도, 아내에게도 또 속고, 나중에 보면 심지어 아들들에게도 다 속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셨지만 이삭에게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약속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임마누엘,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요만큼이라도 목회하는 것, 요만큼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 그건 아마도 저의 어머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 되었다면 그건 아마도 성경을 붙잡고 사시는 제 아버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이, 여러분 요셉만이 아닙니다. 그 속엔 루벤 같은 아들도 있고, 그 속엔 시몬 같은 아들도 있고, 그 속엔 레위 같은 아들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의 12아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게 된 건, 이건 누구 덕이냐? 그건 야곱 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런 영적인 전환, 이 영적인 변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셉도 그렇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피게 될 유다도 그렇고, 이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영적인 전환, 그 영적 변화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 중심엔 야곱이 있는 거예요. 이 씨름하는 사람, 이 이스라엘을 향한 임마누엘의 약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새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 때문에 야곱은 그 누구와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습니다. 20년이 지나서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마하나임에서, 브니엘에서 다시 그것을 컨펌 받는 거예요. 야복 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시면 텔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 성터처럼 올라가 있는 두 곳이 있는데 야복 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편이 마하나임이고 다른 쪽 편이 브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신 거였구나. 그 임마누엘의 약속에 대해서 눈이 조금 열리잖아요. 다시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 저 애굽을 향해 내려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이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컨펌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 때문에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인물들로 다 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유다도, 요셉도 이 이스라엘의 이름에 걸맞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유다도 지난날의 실수를 다 뉘우치고 다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대속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속의 열매가 다시 대속을 낳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아들답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유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영적인 전환, 이런 영적 여정이 결정적으로 야곱 집안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바꿨다고 해서 한 번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가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야곱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예컨대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베냐민을 보낸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잡혀있는 아들은 시므온이에요. 근데 그 시므온을 위해서 베냐민을 보내는 거예요. 그는 야곱의 야곱됨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을 렛고 하는 시간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 에서를 만날 때 레아의 아들들을 먼저 다 보내고 그 다음에 뒤에 라헬과 요셉을 보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므온을 위해서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는 거예요. 이건 야곱의 야곱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또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서로 다투지 말고 용서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 부탁은 자기가 받은 용서에 대한 또 다른 자기 고백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됨을 렛고 하는 거예요. 내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베델에서 그의 눈을 띄어주시고 마하나임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분일에서 눈을 뜨게 하시지만 또 계속 눈이 감기잖아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도 구분하지 못하고 아들들의 얘기에도 또 속고 계속 눈이 감기지만 그런데도 이 은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왔다 갔다 씨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나왔다가도 자꾸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4절 바로 뒤에 보시면 참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태우고 몸은 애굽으로 가지만 야곱의 영적 아이덴티티는 이스라엘이에요. 육체에 속한 세상에 속한 야곱과 하나님에 속한 이스라엘이 계속 교차하지만 야곱의 삶에서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향한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에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브엘세바, 자기가 어렸을 때 자라났던 곳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저 파단 아람으로 떠나서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할 때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살던 그 마을입니다. 그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셉이 그의 형제를 다 살리잖아요. 그러나 그 요셉의 자손들이 또 다 망하잖아요. 저 사마리아인이 될 만큼, 그러니까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지배계로 가라 얘기하시고, 예수님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마리아로 이 요셉의 아들들을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어디로 가셨다, 누구를 만나셨다, 그게 그냥 가고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를 찾아가시고 유다의 아들로 와서 요셉의 아들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케할 고임이 야곱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스라엘 12지파만이 아니라 열방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부름받은 그 무리들의 총회를 세우겠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케할 고임을 세우겠다, 야곱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열방이,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된다는 그 구원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약속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우리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야곱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고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십니다. 야곱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친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갔다가
다시 너의 자손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약속, 저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이 이 약속의 궁극적인 실현임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다 살려내듯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케할 고힘, 그 열방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약과의 연결성까지 보게 되면 참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의 이야기가 그저 모호한 옛날 이야기, 우리에게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읽으면 은혜가 되고 좋은 것, 그 정도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시겠습니다만 결국 창세기의 말씀은요, 결국 출애굽기를 위한 빌드업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레위기를 위한 빌드업입니다. 레위기는 민수기를 위한 빌드업이 되고 민수기는 신명기를 위한 빌드업이 돼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어느 것 하나 안 걸리는 것이 없는 정말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건 사람의 지식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구나. 이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울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웃고 있는 것 같으세요?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씩씩한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옛날에 저 팟단 아람으로 떠날 때 야곱과 오늘 애굽으로 떠나는 이 야곱의 모습이 달라 보이시나요? 물론 다른 게 많죠. 저 베델에서 피난길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돌베개하고 잤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돌을 베개 삼았어요. 오늘 이 야곱은 어때요? 부자지요. 많은 걸 가지고 있죠. 아들들과 그 처자들과 가축들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게다가 여러분 무슨 차 타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바로가 보내준 수레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외제차입니다, 여러분. 이 번쩍번쩍한 바로가 보내준 수레가 지금 야곱을 태우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릅니까? 같습니까? 물론 달라 보이죠. 상황이 다르죠. 전후 관계가 다르죠. 이야기가 다른 것 같죠. 야곱도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러나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으신 거예요. 창세기와 마태복음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가난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부자인 것 같으세요? 내 안에는 이런 싸움이 있는데, 우리 집안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다 평안한 것 같으신가요? 창세기와 마태복음이 똑같다니까는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은 똑같은 거예요. 돌베개를 하고 누웠던 야곱이랑 애굽에서 보내온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가는 야곱이랑 모습은 다르죠. 상황은 다르죠. 그러나 그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한 거예요. 베들로 갈 때는 가난하고 애굽으로 갈 때는 부자고, 아니요. 그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으신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야곱은 애굽에 살지만 영적 존재는 그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애굽에 살았고 이스라엘은 애굽에 거했다. 거하지만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파단 아람으로 피난 갔지만 거기서도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은폐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실체를 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한 개인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빅픽처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큰 그림과 같은 거예요. 씨름하는 야곱,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중심엔, 그 핵심엔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야곱이 나쁜 놈이 아닌 거예요. 요셉이 야곱보다 훨씬 더 훌륭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 때문에, 그에게 허락하신 임마누엘이라는 약속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레아의 하나님도 되시고, 눈물 흘리며 길에서 죽어갔던 라헬의 하나님도 되시며, 요셉의 하나님이 되시며 유다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과 야곱 덕인 거예요. 돌베개와 애굽에서 바로가 보내온 수레, 그 차이가 아니에요. 차이가 나죠. 그러나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똑같으신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여기에 우리의 부르심의 길이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고, 여기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의,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되는 이 영적인 전환, 여기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이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여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던 길이나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 달라 보이나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같음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로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씨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2장입니다.